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먼저 자진 납세를 했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범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사실 상처 입을 때가 있잖아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3번까지 용서하라고 돼 있는데요. 3번에 비하면 두 배도 더 넘는 숫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따르면서 마음이 훨씬 많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진 납세를 하니까요. 그런데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다고요? 2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이면은 490번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우와, 이거 좀 일단 이 숫자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누가 나한테 한 번 실수 이렇게 신뢰하고 2번 실수하고 3번 무례하고 7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490번 해도 용서하라고요? 이거 너무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나치고 혹은 인간적인 의지나 인격으로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비유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2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나오는데요. 두 명의 채무자가 나옵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데려오매 25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채무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한 채무자가 나오는데요. 임금한테 얼마를 빚졌냐고 하면 24절 보니까 결산을 쭉 해보니까 이 사람이요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 워낙 달란트는요,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하루 품삯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해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은 한 달란트가 얼마죠? 6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학자들 보니까 그 요즘 단위로 계산을 하면 단지 6억이 아니라 10억 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억 불이면 조 단위잖아요, 그죠? 지금 환율로 치면 1조 3천억 원 정도죠. 한 달란트가. 왜 그렇게 계산을 하냐고 하면 그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 갈릴리 해가지고 한 해 동안 로마에서 걷는 세금이 8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800데나리온이었는데 1만 달란트면은 여러분 한 달란트가 1조라고 치면 1만 달란트는 얼마죠? 1조, 100조, 1000조. 천조 다음에는 뭐죠? 일경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난 액수를 빚을 졌어요. 엄청난 액수를 빚을 졌어요. 자, 그러니까 25절 한번 보시죠. 이 빚은요, 자기 몸, 뭐 요즘 그렇잖아요. 조폭들한테 뭐 이렇게 빚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못 갚으면 장기 팔잖아요, 그죠? 장기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 악덕 조폭한테 걸리면 빚을 못 갚으면 뭐 장기 다 팔 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 막 아내, 자식, 모든 소유 다. 근데 이래도 여러분 아까 1만 달란트 못 갚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26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절대 못 갚아요. 1만 달러는 절대 못 갚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27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그 말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좀 기회를 주면 갚겠거니 해서가 아니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없었던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것은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도 없고 정리할 수 없는 큰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단의 돈을, 그러니까 그 뭐라 악덕 채무업자인 사단한테 이렇게 이 돈을 하나님 재산을 이렇게 빌려서 써가지고 이렇게 파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탄한테 자기 아들을 이 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탕감해 준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죄인일까요? 진짜 여러분 이 온 우주에 나 하나 있어도 나 구원하려고 하면 예수님 죽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자,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70번씩 7번, 7번씩 70번 너무 과하지 않냐? 아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490번 용서해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 위해서 희생시킨 거에 비하면 정말 그거는 새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또 한 빚진 사람이 나오네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두 번째 채무자는 누구냐고 하면 액수는 100데나리온, 28절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졌고요. 또 누구한테 빚졌냐고 하면 방금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냥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치십시다. 100데나리온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5만 원 번다고 할까요? 그러면 1,500만 원이잖아요. 자, 이거를 동료 또 왕과 이렇게 종과의 관계도 아니고요. 동료 같은 종끼리인데 돈이 급해서 1,000만 원 빌렸나 봅니다. 근데 그걸 못 갚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빚 갚으라! 목을 잡고요. 빚 갚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좀 되게 그죠? 인격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죠. 확 잡고는 빚 갚아 이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이 29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기 29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시간 좀 주면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0만 원 그렇게 큰 돈 아니고요. 시간 주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 도저히 제 분에 못 이겼는지 용서가 안 돼서요. 30절 바로 허락지 않고요.
옥에 가두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0 데나리온은 무엇을 상징하냐고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본다니까요. 이 중에서 남들에게 피해 안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 빚지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한테 100 데나리온 정도는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받을 돈이 있어요. 100 데나리온 정도는 손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100 데나리온 정도 빚이 있는 게 아니라 100 데나리온 정도 손해 본 게 아니라 너무 큰 손해를 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말과 행동으로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그 사람이 한 막 거짓 모함 때문에 내가 막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다고 치십시다. 어떤 뭐 항목이 있을까요? 명예훼손죄, 뭐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죄, 아니면 정신적 피해 보상, 뭐 이런 거 위자료, 뭐 이런 것들을 청구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법원에서 1,000만 원 받아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요. 방금 일가족, 그러니까 물론 일상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뭐 살인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인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누가 나를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막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막 진짜 갑질한 사람, 아니면 막 너무 나는 저 사람만 생각하면 진짜 막 그 공황장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송 걸기도 쉽지 않고, 소송 걸어 가지고 뭐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해서 여러분 솔직히 1,000만 원, 1,500만 원 받아내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솔직히 안 쉬워요. 세상 법원에서요. 솔직히 안 쉬워요. 다시 말하면 100 데나리온은요. 내가 누구한테 너무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보편적인 경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맥시멈치에 해당하는 것이 100 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이 100 데나리온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은 피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 데나리온 하고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몇 배입니까? 계산하면요. 지금 복잡하니까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은 여러분 600분의 1도 아니고 6천분의 1도 아니고 6만 분의 1도 아니고 60만 분의 1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한테 받은 피해는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갚을 가능성이 없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 끌고 가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사람에게 받은 피해는요. 이게 용서가 잘 안 되고 너무 크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이 비유가 거꾸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용서받아서인데,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우리가 보는 피해가 사실은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작은 액수 아닙니다. 1,000만 원 작지 않고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 끼친 사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 생각하며 정말 막 너무 괴로운 사람, 작지 않지만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피해는요. 정말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씩 70번 용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과 또 주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33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마지막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본풍기 좀 꺼주실래요? 자, 여기 보니까 31절에 보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몹시 딱하게 여기고요, 주인한테 다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크리스천 하나님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매일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라고는 눈곱도 찾아보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독하게 하는 모습 보면요, 그 모습 보면요, 비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거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빌 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못 갚아요. 근데 비는 모습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너 빚 전부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3절 한번 볼까요? 너한테 똑같이 비는 사람, 나도 너가 빌어서 불쌍히 여겼는데 너한테 빌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갚을 가능성이 없지만 그는 갚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불쌍히 여김 받았는데 네가 왜 네 동료는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3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이 사람은 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까? 절대 못 나와요. 영원히 못 나와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은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을 이야기하죠. 3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솔직히 여러분들 감옥에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그래도 감옥에 가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감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감옥에 그 사람 가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가둔다는 게 여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그냥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게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보십시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7번씩 70번 용서하는 거 우리 인격 가지고, 우리 결단 가지고,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용서하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감옥에 집어넣느냐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7번씩 1원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하며, 실제 나는 마음은 있지만 얼굴 보기 힘들어요. 마음은 있지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이 가득한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되게 기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랄까 게임 같은 거 하면 총 막 많이 쏘면 막 득템하면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어떻게든지 막 성령을 끌어붙여 가지고 막 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성령님이 기쁘시면요. 우리 모습 보고 기쁘면 우리한테 충만히 임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님이 우리 모습 보고 근심하시고 슬프시면요. 성령이 확 떠나가는 게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뭐랄까요?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렇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히 임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성령이 기뻐야지, 성령께서 기쁘셔야지 그 사람을 찾아와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신 거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죄인들만 받는 세례를 스스로 죄인의 하나처럼 여기시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을 근심되게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무엇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성령을 도리어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무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무슨 성령 집회 가면 진짜 이게 무슨 무닥무닥거리 같은 데가 많아요. 무슨 성령 무슨 성령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기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근심하시며 멀리 떠나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니까요.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라는 것은 악한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 뜻이 있으면 입으로 나오는 게요. 보니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마음에 악의가 있으면 이게 입으로 막 나오잖아요. 막 악독한 말, 막 화내는 말, 분내는 말, 막 떠들고 막 비방하는 이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기쁘게 할까요? 무엇이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까요? 성령 충만 진짜 무슨 저기 뭐랄까요? 자기 의식도 없고 막 부도덕한 사람이 마치 타 종교 이방 종교들도 악신에 접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막 열심히만 하면 돼요. 막 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성령이 기쁘셔야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들 버리고 나서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까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인님 미담이 있어서 주인에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뭐야? 사실은 주인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할 때 우리 좀 싫었거든요. 그 사람 진짜 악명 놓고 구두 세고요.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받더니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보더니 호탕하게 형제요 하면서 괜찮습니다. 내 앞에서 그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했대요 하며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내가 용서하기 잘했지. 너무 기쁘다.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친절히 여기고요. 하고요. 불쌍히 여기고요. 용서하시면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요. 기쁘다니까요. 그 상태가 되면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요. 7번씩 70번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못해요. 한번 또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앉혀놓고 이렇게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490번 찌를 때까지 화 안 내는지 조사해가지고 인간 중에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욕을 하고 어떤 때 보니까 저기 요즘 짤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격투기 선수들은요 시합하기 전에 서로 하잖아요, 그죠? 누구 간장을 붓더라고요. 이제 그게 진짜 짜증 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했는데 490번 인간에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해요. 근데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은
내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걸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우리 지난 샬롬 축복 전도 기간에 그 인제 그 조개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조개를 주었는데 그 조개 이름이 마스자키 조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일한 조개였으니까. 이제 그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분 이야기 중에서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너무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금요 예배 때는 그런 이야기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좀 해 드릴게요. 이 마스자키는 사실 그 사찰 그러니까 그 사찰에서 태어난 그 주지승의 아들이에요. 그 일본에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의 후계자로 운명지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청소년기에 인생에 대한 번뇌 때문에 자살하러 가다가 구세군이 이렇게 전도하는 그 소리 그거 피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다가 재수 없다고 피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쾅 저처럼 이렇게 쾅 박아 가지고 이렇게 그 혼절하듯이 세게 박았어요. 저도 혼절하듯이 박았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죽으러 가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라도 한번 들어 봐야지.' 하고 복음을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에 입단해서요. 전도를 시작했는데 인신매매범한테 잡힌 소녀를 구해 주다가 폭력배한테 머리를 맞아 가지고요. 의사가 빠르면 2 개월 아주 잘해야 2 년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젊은 마스자키는 지도 한 장을 일본 지도 한 장을 펴 놓고 "주님 제가 죽을 장소를 보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펜을 아무 데나 탁 세웠는데 눈을 떠 보니까 그곳이 이즈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은 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제일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이 이즈모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 말이 기억나서 '아 여기가 내가 죽을 장소인가 보다.' 해서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송경수 집사님 이즈모 지방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 동해랑 딱 마주 보고 있는 바닷가고요. 일본에 매월 10월 달에 800만 신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더라고요. 이곳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집도 기독교 전한다고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폐옥이나 동굴 전전하는데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그 사이에 와 가지고요. 솥 안에다가 솥똥을 막 집어넣기도 하고 뭐 책이나 담요 식기들을 거름더미에 내던지기도 하고 책 읽고 있으면 뱀을 푹 던지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면 매일 아이들은 돌팔매질을 하고 어른들도 돌팔매질하는데 여기 막 맞을 때가 너무 많고요. 어떤 날은 맞아서 상처 난 상태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또다시 그 자리를 맞아서 막 피가 막 뿜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글자 못 읽는 사람들에게 편지 읽어주는 일, 대신 답장 써주는 일, 또 오지에는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해서 끝까지 갖다 주는 일 하기도 하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아무도 수습하지 않는 시체들 수습하는 일, 화장하는 일 하고요. 이 일을 이제 꾸준히 하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바뀌는 면도 있었지만 대신에 마사키가 전도할수록 신사에 돈이 잘 안 거치자 이 중들이 이제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갈수록 그를 교모하게 죽이려는 위협들이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2 년만 산다고 그랬는데 6 년이 지나도록 생명이 있었고요. 6 년째 되는 날 어느 날 칠흑 같은 밤에 건장한 남자 5 명이 가마를 가지고 와서는 여기를 좀 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선지도 알려주지 않고 용건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깊은 산속에 가서 이게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공포가 있었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타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탁 멈춰서 보니까 그 동네의 최고 명문 가문 집 앞이었고요. 또 문이 열리더니 어떤 방까지 인도를 한 것입니다. 명문 제 집의 주인이 그를 만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뭐 산 사람 소원도 아니 그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산 사람 그러니까 그 딸이 지금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교 선생님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졸라서 한번 만나 달라고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이 마스자키가 왔다는 소문이 날까 봐 무서워서 밤에 몰래 이렇게 가마로 이렇게 데려오게 된 것이죠. 딸은 이제 사범학교를 다니고 있던 여고생이었는데요. 근데 재학 중에 몇 번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는 있는데 폐결핵이 걸려서 고향에 내려와 요양하고 있었지만 병세가 이제 악화되어서 거의 이제 임종 직전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녀가 마스자키를 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가 귀향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마를 타고 이렇게 나들이를 하러 가던 도중에 이제 뇌에 있는 다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리가 통나무로 이렇게 덮여 있고 그 위에 이제 뭐랄까 흙을 덮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조그마한 다리였는데요. 한중간에 나무가 썩던 지에서 구멍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보이니까 피해갈 수 있지만 밤에는 혹시 사람 다니면 다칠 수 있으니까 마사자키가 이제 뇌에서 이제 위를 보면서 이렇게 나무를 덧대고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수선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위를 비 똥통을 치고 지나가던 농부가 보니까 밑에서 마스자키가 이렇게 막 못질하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고 해서 똥물을 그냥 확 부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목구멍에까지 막 똥이 확 다 들어가고 망치를 막 휘두르고 있던 상황에서 열받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물에 쓰러지면서 막 망치를 막 휘저으면서 "이 뭐 하는 짓이야." 근데 말은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곧바로 그 사람이 물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자매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제 그녀가 지나가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가 이 정도 일로 혈기를 부리려고 했으니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누가 봐도 기도하는 모습을 그녀가 지나가면서 보고는 되게 큰 감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녀는 중태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요. 또 마스자키는 구원의 길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주저함 없이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고요. 마침 머리맡에 이제 열 같은 거 식히는 대야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딸 이름이 가요인데요. 가요가 건강이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 힘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외출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족도 제일 처음에 너무 기뻐하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 가요 양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막 나고 소문이 막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거기 뭐랄까요? 이 불교 이 사원에 아주 그냥 제일 큰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딸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국립 끝에 중들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뭐 이렇게 이게 뭐 예수 귀신 들어서 그렇다고 하고 특별히 무당은 좀 무식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너구리 귀신 들어서 그런데 이거에 솔가지를 짚어 가지고 불 연기를 이렇게 씌워서 애가 혼절하고 나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병 낳은 그 아이를 막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솔잎을 태워 가지고 연기로 질식할 때까지 하면 또 깨서 근데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광에다가 가두고 어릴 적부터 돌보던 노파 외에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추운 광 속에서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져 가다가 어느 한 추운 겨울날 방바닥에서 다 기도하는 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 이 가요 양은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저기 뭐랄까요? 이 사람들 안에는 이 마스자키에 대한 미움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근처 절 13개 절에 있는 승려를 총동원해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스자키를 향한 이제 시위였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위였고요. 그리고 그 유모 역할을 하던 그 노파는 이제 일이 없으니까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옛날이니까 무슨 저기 뭐죠? 그 퇴직금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요 양이 쓰던 그 이불 한 채를 비단 이불 한 채를 그냥 이제 그 수고비로 받아왔는데요. 그거를 다시 인제 어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팔든지 하기 위해서 세탁을 하기 위해서 실밥을 풀어 보니까 그 안에 공책 한 권하고 성 임종하기 이틀 전까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일기였습니다. 그런데 일기의 내용이 그 부모님 또 형제, 친척, 친구,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뜨거운 사랑의 기도, 구구절절히 사랑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도 가득했고요. 특별히 그 내용 중에서 원망, 불평은 티끌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읽고 읽다가 부모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이 거룩한 사랑 앞에서 부모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면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숭고하게 자기 신앙을 어쨌거나 자기들의 신앙은 아니지만 딸이 다른 신앙이지만 이 신앙 때문에 죽음까지 지킨 딸에 대해서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마스자키 목사님을 불러서 기독교 장례로 다시 장례를 치르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막 그 동네에 막 소문이 막 굉장히 막 엄청나게 났겠죠. 이거 완전 센세이션 하잖아요. 또 기독교 장례라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집에 기독교식 장례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시체를 빨가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쨌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집례를 마스자키 목사님이 하시게 되었는데요. 한마디의 설교도 하지 않고 단지 가요양의 일기장만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나가는 동안에 이 그 아버지 어머니 비롯해서 가족들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예식 중간에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가요를 죽인 것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무지와 미신이 저 아름다운 가요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가요가 죽음을 걸고 이겨낸 그 신앙을 본받아 가요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믿기로 하겠습니다. 라고는 그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가족 중에 11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요 양에게 있었던 그 뭐랄까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사실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은 뭐 아파서 겨우 나았는데 부모가 그렇게 할 때 원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어 그런 용서 그리고 또 그 용서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용서입니다. 우리 이런 용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함께 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